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제가 6절에서 8절까지만 이 3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의 은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성도의 삶에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당시 농경사회를 생각해 본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 씨를 뿌리는데 씨를 적게 뿌리면 당연히 적게 거두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많고 적음이 이 원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의 크기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봉헌이 바로 헌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봉헌이란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봉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가 언제입니까? 바로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주일로 지킵니다. 각자 가정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일상 가운데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락다운이 4주간 더 연장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우린 자칫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결단이 바로 연보, 헌금입니다. 이 연보, 헌금을 다르게 표현하면 봉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고 또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적게 심고 많이 심는다 해서 이 적은 것은 인색함을 뜻합니다. 아깝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많이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넉넉하게
아낌없이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많이 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자신도 아낌없이 넉넉하게 드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봉헌자는 많은 것을 드렸던 부자가 아닌 가난함 중에도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과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확신한다면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이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헌금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히 표현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부어지니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소유의 넉넉함이라기보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가 충만하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만족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모든 착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원래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입니다. 농부가 할 일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또한 마침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침내 많은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연보를 준비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 너무나 타협하기 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점점 없어지고 있기에 당분간 헌금 못 드리겠다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그 옛날 믿음으로 결단했던 다니엘과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세상에 속한 부끄러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10대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바벨론의 이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신이 총애한다라는 뜻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다니엘은 원치 않는 학문을 또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바로 뜻을 정하여 왕이 베풀어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열흘이 지난 후에 물과 채소만을 먹었던 다니엘과 또 세 친구가 왕이 베푼 산의 진미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믿음의 결단을 할 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은 결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욱 믿고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케 된 우리의 삶이 은혜 입은 자의 삶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소중한 몸과 마음, 그리고 재정을 이웃에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30배, 60배, 아니 100배의 열매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절망치 않고 일어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나 주변의 영혼들, 또 선교지들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생각나게 한 그 영혼을 위해 오늘 하루 기도하며 또한 나의 쓸 것을 실제로 공급해 보십시다. 그리하여 결국은 무너지고 말 이 땅에 연연하는 일희일비의 인생이 아닌 주 안에서 자족하며 늘 기뻐하며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과도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힘겨운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 자신이 더욱 초라해지고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또다시 락다운이 4주가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이까? 오직 주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더욱 주님께 매달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간을 통하여 각자의 가정에 닫혔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예배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골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찬양할 때 여전히 부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이 8절 말씀이 각 가정마다 응답되는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